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예.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같이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 20장에서 16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규정, 범죄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말하자면 신적인 처벌입니다. 법적인 처벌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들, 이제 법적 처벌이 나왔다면 이제 17절부터는 신적 처벌입니다. 자, 신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심판하는가? 17절부터 21절까지는 몇 가지 사례를 말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처벌하는 신적 처벌의 대상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있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의 악한 풍습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 이방인의 악한 풍습들 가운데 몇 가지를 지금 선별해서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예시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벌하는 그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게 뭐냐?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백성들의 법이나 혹은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적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여러 가지 근친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결법을 위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범죄들을 예시로 든 거죠. 성범죄들 중에서 삼촌 이내의 근친 상관, 그리고 정결법을 어기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삼촌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테두리죠. 그러니까 삼촌이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데, 이 테두리를 적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시에 애국 같은 나라들은 남매들끼리도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왕족 안에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촌 이내의 관계를 금하는, 결혼을 금하는 법칙들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없었어요, 당시에는.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정하는 삼촌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딸, 그의 어머니의 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모나 고모 혹은 숙모, 이런 그 촌수로 규정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친족 관계도 있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친족 관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노예들과의 관계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촌 이내의 친인척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이 삼촌 이내의 친인척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우리 삼촌이 첩으로 들인 종, 그 첩의 딸, 이런 식으로 삼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삼촌 이내 결혼을 금지한다라는 이 법 가운데, 이 삼촌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종을 아주 손쉽게 여자 노예를 첩으로 들이는 그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종을 부인으로 첩으로 들이게 될지라도 이 촌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촌 이내의 결혼 관계를 금지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 삼촌 안에 당시로서는 그저 짐승으로 혹은 재산으로만 취급하던 그 종들의 인권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었다. 그 종들의 인격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여튼 주인이 종을 첩으로 취하더라도 그런 결혼의 관계라도 이 삼촌이라고 하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종 중에 첩을 들였으면 그 아들은 절대로 그 종을 이제 더 이상은 무슨 짐승이나 재산처럼 여길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죠. 굉장히 인간적 가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에는 당연히 인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신앙적 가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가치 안에 사람을 사람답게 봐야만 하는 인간적 가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안에 지금 우리가 이 모세오경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보고 혹은 레위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바벨론 문명권에서 출토된 고고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법들이 있거든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어떤 도둑질도 사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 지역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사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문명권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 안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키는 거냐면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 보면 그 안에는 인간적 가치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네가 내 재산을 훔쳐갔어. 넌 사형. 이렇게 말하면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그냥 배상을 하면 돼요.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이 도둑질했다고 죽이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죽여야 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이 법에 의하면 성경 안에서 법의 원칙은 인과응보예요. 이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방식을 탈리온 법칙이라고 합니다. 탈리온 법칙은 뭐냐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너도 한 대 맞아야 돼. 이게 탈리온 법칙이고, 탈리온 법칙을 법칙을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인과응보야.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신 처벌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짓다가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바벨론 문화권에서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아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을 엉터리로 지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집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는 대신 우리 아들을 줘서 대신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당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라는 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럼 인과응보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처럼 사법체계가 없는데 인과응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힘 있으면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고 힘 없으면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탈리온 법칙이 항상 원칙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살인 중에서 내가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죽이게 되었을 때는 배상하는 법도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절대로 배상이 안 되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살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의적 살인이에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경우 내가 저놈 죽여야지 하고 일부러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게 탈리온 법칙이죠. 그런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함부로 사람 죽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힘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죽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가치예요. 신앙적 가치가 그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대 다른 나라의 법에는 이런 도둑질이면 사용한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탈리온 법칙 같은 것들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지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은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인데 그 안에 오늘날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가치가 윤리적 가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안에는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경제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신앙적 가치 안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뭐 어떤 사람은 죽여라, 뭐 어떤 사람은 끊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가치인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나오는 법들을 보면 끊어지는 죄가 나오죠. 자, 끊어지는 죄,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없이 죽는 죄, 뭐 이런 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적인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법 자체는 신앙적 가치를 지키게 하는 것이고 이 신앙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은 목적이 뭐예요? 이들의 이 법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 안에 윤리적인 가치, 인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죄들도 있지만 순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범죄 조항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 동침하는 것,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는 것, 이것은 정결법 위반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이모나 고모, 20절에서는 숙모와 동침, 이런 것들은 다 그 삼촌 이내 관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당한 관계들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1절처럼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라는 것은 결혼이 아니죠. 혼외 관계예요. 자, 그런 것은 더러운 일이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는 자식 없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자식이 없는 인생은 그냥 망한 인생입니다. 뭐 그 사람이 뭘 배웠건 가졌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죠. 대가 끊기면 그것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법적인 처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법적인 처벌 중에 가장 강력한 범죄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죄,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퇴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죄도 있는데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죄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동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가장 엄한 처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것 혹은 저주를 받아서 자식이 없는 것 이런 것들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처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버려지는 죄 이런 것들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인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사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 형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신명기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이 형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성경 안에 이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이 형벌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자, 하나님이 왜 이런 그 형벌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기서 형벌의 원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의 원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과 응보, 그 다음은 동해복수법이에요. 탈리온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눈에는 눈이에요. 자, 말하자면 근본적인 율법의 근본적인 원리는 인과 응보입니다. 이 인과 응보는 성경의 근본 원리예요. 성경의 근본 원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인과응보이고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것은 가장 신앙적인 원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어떤 범죄를 획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 죽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똑같이 갚아줘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형벌의 원리예요. 인과응보, 그 다음에 동해복수법이죠. 인과응보의 방식, 인과응보로 형벌을 주는 방식은 동해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형벌의 원칙이 갖는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것이 19절 뒷부분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뭐예요? 범죄 제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범죄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저질러지는 범죄는 사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 한 나라에서 저질러지는 범죄 중에 사기 범죄 비율이 높은 데가 없어요. 아예 어떤 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벌이 약해요. 여러분 흔히 어떤 사람이 막 뇌물을 받아서 혹은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몇 천억을 꿀꺽했다. 혹은 전두환 같은 경우는 몇 조를 꿀꺽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1000억을 꿀꺽했다 그러면 너는 500년 이런 그 판결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 혹은 2년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 체계 중에 가중처벌이라고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요. 얼마 되지도 않죠. 일단 풀어줍니다. 경찰서에 가도 풀어줘요. 빵 하나 훔친 것은. 그런데 두 번째 돈 없는 사람은 빵을 한 번만 훔치겠어요? 돈이 없는데 오늘 훔쳤다가 내일 또 훔쳐야죠. 하루에 밥은 3번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훔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빵 하나를 훔쳐도 1년 반에서 2년까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벌이 몰래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서 회사의 돈을 횡령했어요. 1000억, 2000억을 훔쳐도 2년 이상 안 받아요. 내가 누구를 속여가지고 그의 재산을 강탈했어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훔쳤으면 200만 원 벌금을 내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을 훔치면 벌금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당연히 사기를 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사기를 치고 삽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을 얼마든지 막 뺏어도 별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를 누가 저질렀다 그러면 넌 사형이야.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거 범죄 저지르지 못합니다. 법이 너무 약하니까 자꾸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성경 시대에는 법으로 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강력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남을 해치면 똑같이 해함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강력해야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인과응보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 생기느냐? 범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런 형벌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범죄 예방이에요. 범죄 예방. 범죄 억제와 범죄 예방이 이런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탈리온 법칙을 적용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사법 당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럼 이런 법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켜졌을까요? 이런 법들은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도처에 CCTV가 있고 막 누가 죄를 저지르면 막 과학 수사를 통해서 죄인을 밝혀내고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시대의 법적인 시스템은 뭐냐면 장로 제도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마을의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마을의 어른들, 그 마을의 어떤 그 가장 존경받고 그 마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을 어른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뭔가를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안 했다고 뻗팅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오늘날에는 목포 몇 명이 삽니까? 20만 살죠? 너무 많은 사람이 사니까 우리 옆집 사는 사람도 어떻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한 마을 안에서 공동체적인 결속력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마을이 다 한 집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감춰지겠습니까? 안 감춰져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감춰질 수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장로가 재판을 해도 충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는 뭐예요? 친족끼리 자기 친족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 안에는 뭐 계대 결혼, 우리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로 하여금 형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형이 물려받아야 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집안이든 대가 끊기는 일이 없게 해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이에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금액만큼 종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 종노릇을 할 때는 최대 6년이에요. 왜 최대 6년일까요?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빚을 졌든 간에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최대 6년까지만 종노릇을 해줄 수 있습니다. 7년째 되는 날은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6년 안에 네가 빚졌으니까 종노릇해. 그리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혹은 친척들이 반드시 빚 때문에 종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그 빚을 갚아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형제 중에 형제들이 다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최대한 이 자기 형제나 친족의 그 빚진 것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고엘 제도는 대속 제도입니다. 종된 사람을 종에서 풀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복수예요. 우리 형제나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똑같이 복수를 해서 죽인 사람, 그 살인자를 죽여야 되는데 그 책임이 대를 이어서까지 넘어갑니다. 내가 못 죽이면 우리 자식이라도 죽여야 돼요. 내가 못 죽이면 우리 사촌 형이라도 가서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해 복수가 고엘 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요? 이 고엘 제도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이에요. 이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시족 단위인데 보통은 옆 마을에서 남이 시족이라고 막 쳐들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놈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라도 복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했을 때 법적으로 그것을 억제할 만한 그 법 체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하고 빚 때문에 조응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누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이방 족속들 심판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던 고엘 제도는 이 역시도 그들의 신앙적 가치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 체계가 어떻게 그 사회 안에서 작용할 수 있었는가? 첫째로는 장로 제도, 마을의 어른들을 통해서, 둘째로는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인 고엘 제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성전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대에는 성막 하나밖에 없었고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성전을 세웠어도 성전 하나밖에 없었죠. 수만 명의 레위 사람들이 성막 하나 혹은 성전 하나에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 저마다 이렇게 나눠 가졌죠. 땅을. 그 나눠 가진 땅으로 각 지파들의 나눠 가진 땅으로 다 흩어져서 그 지파들이 차지한 땅 안에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있었어요. 다만 그 땅은 그들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빌리는 거예요. 그 땅을. 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지파든지 자기들이 머무는 땅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여러 지파들과 함께 살아요. 그들에게 허락된 성읍에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이 되는 날 제비를 뽑아서 이번 달에 우리 가문 차례야.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그 가문 안에서 누가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느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일평생을 성막에서 그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흩어져 살고 있다가 자기 지파의 차례가 되면 제비를 뽑아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뭘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흩어진 곳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을 보면 각 성읍에 살고 있었던 레위 지파가 7년에 한 번씩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다 데려다가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레위 지파의 대표들이 순회하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흩어져서 가장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작용했느냐? 첫째는 마을의 어른들을 통해서, 둘째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들 스스로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셋째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이 실행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이 실행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제 22절 이하에는 왜 이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이방 족속들의 풍습을 배웠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 법을 지켜야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 땅을 빌려서 얹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왜 쫓겨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풍속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이 레위기의 시대로부터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네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립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죄악을 채운 백성들을 다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죄 때문에 쫓겨나면 그 다음 차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 죄를 꽉 채웠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수르를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을 쫓아버렸고, 그 뒤에는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유다를 쫓아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낸 것처럼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죄를 채우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 짓는데 용서해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죄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죄 짓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꼭 지켜야 하는 이유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차지하지도 않은 그 땅에서 나중에 너희들 법 안 지키면 쫓겨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구별해라. 어떻게 무엇을 구별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구별이
이렇게 구별하는 이 목적은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구별되기 위해서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은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이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삶의 태도, 뭐 무슨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살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마음이 똑같고 바라는 게 똑같고 삶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닮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르니까. 그래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손 모으고 막 눈을 감고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게 거룩 아닙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은 막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쫓겨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21장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욕심 채우기를 좋아하고 싸워서 이기기를 좋아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욕심을 비워내기를 좋아하고 우리들은 싸워도 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높아지려고 할 그때 우리는 낮아지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